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에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이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열하루 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혼을 치고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신명기로 하세나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신명기를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핫데바림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말씀들이란 뜻입니다. 신명기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말씀들이라는 제목은 이 신명기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 성경은 왜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신명기라는 이름에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명자입니다. 이 명은 우리가 명령하다 할 때 사용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은 무슨 신일까요? 여기서 사용하는 신은 거듭신자입니다. 이 글자의 가장 흔한 사용은 신신당부하다라고 할 때 사용합니다. 신명기에는 거듭 말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듭 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결국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보낸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의 반대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 신명기입니다. 사실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전 시대, 곧 출애굽할 당시 20세 이상 되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더욱더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고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품고 거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신명기의 시작입니다. 1절을 보면 모세가 요단강 동편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 광야가 바로 모압 평지였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그 땅이 보이는 곳에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 11째 달 초하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11개월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렙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초입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인데 결국 이스라엘은 돌고 돌아 40년을 꽉 채워서야 이제야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10하루면 되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방황했음을 대조하면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가장 먼저 되짚어가며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이집트에서 40년,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곧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120년의 인생의 연륜을 쌓은 모세가 이제 그 소명을 다하는 마지막 시간에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약속의 땅이지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서 해야 할 정복 전쟁과 또 살면서 겪게 될 많은 일들이 아마도 눈에 선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러주시고 싶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그들의 전 세대의 전체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는 어린 나이였지만 과거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고 또 광야 40년 동안 부모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동시에 그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를 직접 경험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새겨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로 희비가 갈릴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알아가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가족들과 대화하며 상대의 이야기를 5분 이상 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